그래,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성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교회 또 성우가 꾸민 애기들이 있어요. 신방 가보니까. 네, 축구 선수도 많고. 아유,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0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함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클리핑 해놓고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30절 20장 30절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을 기록함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본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7절까지 읽다 보면 그냥 요 말씀 읽는 게 이게 딱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 우리 권주미 인사를 안 했군요. 갑자기 또 보이네. 요즘에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따가 인사합시다. 은혜가 안 되나? 종민아,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만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네,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또.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어느 나라 날 잡아서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큰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그 장소에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 중고등부랑 같이 온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막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볼 차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소리 지르고 놀고 막 게임하고 철로 역정하는데 그 교회는 2박 3일 동안 단 한 번도 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회하러 가고 애들하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우리 전수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우리가 빌린 데가 1층이고 거기 2층을 빌려. 2층에도 무슨 교회에서 중고등부 한 20명이 왔는데 한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요. 한 번도 안 보여서 왜 그렇지, 이상한가? 막 그러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와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황재선 선생님, 목사님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했더니 왜?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2박 3일간 성경 통독 수련회를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더니 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기라도 올려 보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또 그렇게 말씀만 읽으면 그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헐 이러는 거죠. 어쨌든 근데 너무 길지 않은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일부분들을 우리가 딱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딱 터치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참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뭐 별로 호응이 없는데 어쨌든. 자,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우리가 그 20장 31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 책을 기록함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부 예배 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치? 예수님이 물론 태어났지.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 태어나는데, 그렇죠. 태어났다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익숙할 거야. 태어나셨다고 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더 맞게 들려요. 만약에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새가족이거나 아예 새가족이거나 아니면 예배를 잘 안 드렸거나 좀 이상한 분이 잘 관찰해야 되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주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야. 그게 우리 안에 인정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분과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기로 예언돼 있었어. 그래서 구약의 성경과 또 선지자들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대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이 맞고, 드디어 오셨다, 태어났다는 것은 곧 오신 것이고 약속의 성취이다 하기 때문에 왔다, 오셨다라고 하지 태어나셨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요.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럼 그분이 굳이 하늘에 잘 살고 계셨는데, 저 천국에 잘 살고 계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소연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못 들었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셨대잖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는 수준이 너무 좋아. 네. 왜 오셨느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첫 키만 한번 띵 쳐줘 보실래요?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좀 아는 분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악보 없어요? 음이 틀렸어요. 아니, 내가 악보를 주면, 그렇지, 아유 이렇게 악보를 좀 친절하게 악보를 주는데, 네, 그렇죠? 자, 2절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를 찬양해. 하늘에 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런 찬양을 좀 합시다. 우리 충만군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곡 아니에요? 아, 좀 반응이, 저는 목사는 반응을 먹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반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우야 자지 말고, 근우야 자지 말고 반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졸리면 서서 예배 드려도 돼요. 송민아 간사님 옆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또 이제 끝나고 근우야 왜 그랬어? 근우야 목사님 널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온 신경이 제가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말씀엔 집중 하나도 안 해. 오직 근우. 무슨 근자 쓰니? 우는 무슨 우니? 막 그러면서 참 확실했겠죠? 너를 위해서야. 이 얼마나 친절한 목사님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은 하늘에서 잘 살고 계셨고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찬양해. 나도 막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무엇이셨는가?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는데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을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함이에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가 구전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렸어요. 그 죄가. 그래서 그 죄가 결국 가져온 것이 뭐냐? 대화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고 들어와서 단절을 가져왔고 그 대화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삶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대화가 회복돼야 되는 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했던 것처럼 이 대화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지치는 건 누군 줄 아세요? 어른이 지쳐. 저도요 얘기를 많이 해봐요. 아이들하고 정말 옹알이 하는 애기부터 좀 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고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도 너무 어려워.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애들이 무슨 소린가 막 그러고요. 애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답답해서 결국 내가 힘들어 죽어. 애들은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있잖아요. 이게요 살아있는 공룡단 이게요 무슨 공룡인데요. 얘가 얘를 이겨요부터 시작해서 나는 전혀 관심 없어. 지금 공룡이 문제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태한데 그리고 뭐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막 이딴 얘기하고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없어 그거. 근데 애들은 막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답답하고 힘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높기 때문에 지친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게 왜 옳아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그 아이는요, 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른과 대화할 수 없어. 어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없어. 성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우리 송현이가 지금 상당히 똑똑해요. 얘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총명해요. 근데 아무리 총명해도 저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 내가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을 성경을 많이 모를 수 있지. 내가 더 많이 알겠지. 그치 송현아 목사님이. 그러다 보면 내가 결심을 해야 돼. 송현이랑 계속 얘기하기 위해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얘가 내 수준으로 와서 나랑 같이 알미니안이냐 칼비니즘이냐 그 둘의 차이는 뭐냐. 그럼 현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얘기하려면 얘가 10년 20년 지나서 신학교 공부하고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른이 죽지. 알른이 죽어. 그냥 내가 내려가. 얘 언제 기다려? 내가 내려. 그래 송현아 이건 이거 비유를 들어서 막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는 돼. 그리고 아이가 어리지만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비전과 꿈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시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를 뚫고 막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죄의 무게를 뚫고 못 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죄의 무게를 뚫고 하나님에게로 가면 처절한 죄책감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뽕 맞고 본드 먹고 놀고 나이트클럽에서 막 하다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을 맞이하면 건강한 사람들, 와 새벽 좋다, 오 선라이징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요, 죄악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요, 찬란한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구데기가 된 걸 알아. 싫어, 막 좀비도 아닌데. 그리고 싫고 입을 확 덮어버려. 짜증나. 태양 밝은 시기에 막 싫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없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은 도저히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대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자막을 우리 방송실 내가 안 줬나? 준 것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누구도 죄 때문에 이 말씀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자. 말씀이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야.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죄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분이 죄를 뚫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게 영광의 삶이 이런 거구나, 영광이 이런 거구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보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몰랐던 은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그분 속에 있고 몰랐어. 그리고 은혜, 내가 엄마 장난, 아빠 장난, 엄마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묻고 있고 루시퍼와 그 세력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진리를 밝히 보게 되면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이제 지우랑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우야, 진짜 후자 진짜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참 모르고 막 있다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뭐에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임하.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 막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막 빛이. 그러면서 지우가 모델을 삼는 거야. 난 이동훈 목사님처럼 얼굴이 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모델을 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보니까, 본다는 건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나의 이 지적 그 전능화적인 수준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고 대답하는, 예수님이 친절히 낮아오셔서 언더스탠딩, 내 밑에 쓰셔서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설득해주고 이야기해주니까 내 영안이 열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아까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세요. 근데도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송현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송현이 싫어요. 난 아빠가 제일 좋아요. 내 지우랑 막 얘기하려고 싫어요. 난 진호가 제일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그쵸? 내가 주고 싶은 지식이 있어. 엄마 아빠는 못 주는 신학적 지식을 니네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걸 엄마 아빠가 주겠어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학적 지식을 못 받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죠 하면서 같이 손 넣는데 저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가서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놀고 있네. 야 정신 차려. 더위 먹었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제가 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후대야. 이해돼요? 이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누가가 막 사도행전을 쓰게 하고, 누가복음을 쓰게 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막 서신서들을 쓰게 하고.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리 외치지만 듣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 계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이것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오직 이것을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그분이 올 수 없는데 내려오신 거야. 우리 수준을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계속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첫째로 이것을 기록함은 결론적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 이름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예,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송현아 미안해. 네가 맨 앞에 앉아서 자꾸 네 얘기를 한다. 앞으로 맨날 앞에 앉아. 송현이가 막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있는데 교회에서 놀다가 막 배고파서 자기 사 먹으러 간대. 엄마가 용돈을 줬대. 막 가는 거야. 근데 손에 보면 한 2,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막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송현이가 목사님 같이 가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얘가 떡볶이 먹을 인생이 아니야. 짜장면 먹을 인생도 아니야. 죄송해요. 떡볶이 짜장면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지. 이제 제 비유예요. 안 되겠어서 내가 얘를 데리고 조선호텔 뷔페를 갔어. 가가지고 나도 못 먹지만. 그래서 송현아 다 시켜. 저 2,000원밖에 없어요. 나를 힘입어! 목사님 지갑에! 아니면 내 엄마한테 전화하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아빠는 조선호텔 사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가계와 경제의 기준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해. 그러니까 부모를 힘입고 세상을 힘입고 철학을 힘입고 이성을 힘입는 자리의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한계 너머에 계셔서 컴온 우리를 말해. 그래서 정말 예수를 힘입는 자들, 그를 힘입는 자들은 항상 한계를 뛰어넘어.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한 것이고 여리고를 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두 가지 반응이야. 정말 시켜도 될까? 그 고민하다가 너무 겸손하니까 안 시킬래요.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 가. 그러면 나를 힘입어서 얻어먹을 수 있는 조선호텔 뷔페를 못 먹어. 근데 우리 송현이는 지혜롭고 알짜. 뷔페 먹을래요? 랍스타주 사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사주고 싶었어. 근데 원하니까 더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힘입어서 엄청 먹어. 부모도 경제도 환경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를 힘입자 어떻게 돼요? 내가 누리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그를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찢어 죽이셨다라는 거야. 어떤 분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애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 애를 누군가 바꾼다거나 내가 이 애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데 하나님도 동일할 텐데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찢어 죽인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고 11조 내는 거 벌벌 떨고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하라면 그게 너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게 우리는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헌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을 텐데 기꺼이 죄아이 같은 곳에 보내셨고 찢어 죽이셨단 말이야. 그 은혜가 와닿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우리 주일학교들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라포가 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라포가 있는 애들은요, 라포가 없는 애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 그들 스스로가. 일단은 라포가 없는 애들은 들어와서 그냥 쭈삣쭈삣대거나 사탕 줄까 그래. 아니요. 그냥 왜 왔어?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 이러고 말아. 라포가 있는 애는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냉장고부터 열어. 그거 내가 먹으려고 끌레도르 아이스크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사놓은 거 2개 꼼쳐놓은 걸 다 갖고 가. 그거 하나만 갖고 가야지. 저 형도 줄 건데요. 2개. 그것도 내가 맡겠어요? 라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가 들어온 목양실은 그에게 있어서의 자유의 공간이고, 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무슨 펜을 쓰고 이거 펜 좋아요 갖고 저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또 안 주겠어. 막 걔네 엄마 아빠가 떠오르고 막 그래서 아유 목사가 쪼잔하다 그런다 소리 들을까 봐 아이 그래 가져가 막 그거 줘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포가 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와서 너무나 예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의 바르게 예배드려. 아주 좋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근데 나는 안타까운 거야. 내 새끼인데,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들을 내가 정말 생명 똑같이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물론 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그냥 달려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창세 때부터 계속 침노당한다고 그러잖아. 계속 아버지의 것을.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걸어갈 삶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귀가 가려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를 향한 아버지의 인생이 있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제가 방학하고 예수 안 믿고 중간에 잠깐 집안이 어려워서 그랬을 때 저는 돈에 미쳐 있었고요. 돈만 벌려고 했고요. 내 나름대로 인생이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의 길을 발견하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모르겠어요. 뭐 맨날 스테이크 먹을 수 있고 뭐 맨날 좋은 차 타고 뭐 그럴 수 있었고 뭐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는 인생의 고통은 없을 수 없어. 다 동일해. 근데 그 삶이 나중에 불로 연다면 다 사라질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분을 아니까. 근데 지금의 삶은 좀 가난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있고 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아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끝을 만날 텐데 그 끝 가운데 누가 진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냐라는 거야. 그를 힘입어 산 자들. 그를 힘입어 생명을 알고 그를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뭐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내가 그래 마지막에 내 원고를 줄였어요.
둘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췄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게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상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택해, 요한. 5절에 귀납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5절에 말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왔는데도 모르니까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하는 거죠. 증언하고 계속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과 동시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떠한 인생? 증언하는 인생. 지금이요, 교회도 많고 밤하늘에 십자가도 많고 성경, 기독교 백화점, 예스 24시에 다 팔아. 근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몰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요,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성령께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하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이클로 인생을 살아가요. 똑같이 넘어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을 걸어봐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 항상 똑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 탓이라고 여기는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남 탓이라고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없어. 30대, 40대, 50대가 돼도 미안하지만 똑같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수반해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증언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변했다니까. 그 이성주의자의 사두개인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의 그가 그렇게 변했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미안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세례 요한이고 요한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고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러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느끼는 게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를 기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스타 목사, 스타 강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메신저를 좋아해. 메시지가 아니라. 예전에 한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달아요. 아싸.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선생님한테 좀 맡길 테니까 이 애 똑똑한 아이니까 좀 잘 좀 키워주세요. 그러고 맡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선생님 어때요? 우리 아이 제가 말한 것처럼 똑똑하지?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맞아요. 정말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깨닫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아는 아이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르더군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기본이고 알아야 될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스스로가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결국은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보여줬어요. 마르다 사실 실력 있었어. 요리 실력 짱이야.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요리 절대 안 해요. 왜? 요리를 못 해요. 예.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이렇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기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매번 모셨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또 좋아하셔서 오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실력을 다해서 음식을 막 준비했는데 척척척척 감당하면서 다 팥 쓸면서 혼자 다 했어. 근데
뭔가 못마땅한 일이 생기는 거야.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자기는 실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냄새도 기가 막히고 역량이 빵빵하게 나타나는데 마음에 짜증이 나.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있어 드러나는데 짜증이 나. 그게 뭐냐면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불평인 거야. 불평과 불만이 폭발한 거야. 오늘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야.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대. 주님 왜 이걸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유명한 말이죠.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러자 실력과 능력이 있던 마리아였어요. 너무나 잘하죠. 척척척 잘하죠. 냉장고를 열어봐야 원조가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 나가도 최고의 음식이 나와. 막 퓨전이 나와. 그쵸? 그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대접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에게. 그러다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재밌는 거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쵸?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어. 이 마리아는 IQ가 좀 두 자리인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별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철없는 애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계속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느니라. 이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마르다는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였지만 정말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 그 한 가지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다른 것은 좀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좀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마르다가 잘한 게 뭐냐면 정말 알아야 될 그 한 가지를 꼭 붙잡은 거예요. 꼭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잘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편이란 말이에요. 예. 마르다는 능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힘이 없었어. 이게 사람이 능력이 많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도배만 할 줄 알면 그걸로 돈 벌고 잘 살아. 근데 도배도 하는데 전기 설치도 해. 근데 전기 설치도 하는데 음향 시스템도 할 줄 알아. 음향 시스템도 하는데 피아노도 쳐. 근데 피아노도 치는데 컴퓨터도 잘해. 컴퓨터도 잘하는데 장사도 잘해. 못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다가 도배하다 싶으면 전기 깔고 싶고 전기 깔고 싶다 보면 피아노 시키고 저거 하면 돈 벌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마르다는 능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한 힘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중요한 것 그거 한 가지를 선택하는 힘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러한 자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을 딱 봤을 때 요리하는 마르다는 마르다가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누굴 드러나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비키니 입고 동해바다 강릉 해수욕장에 있어봐야 물만 오염시키지 뭐가 드러나? 강릉과 해수욕장 뭐 그런 것만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누가 드러나겠어요? 교회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안 드러나. 왜? 여러분들과 더 화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는 순간 우리 교회 성도도 또 좀 있고.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예배가 드러나고 찬송이 드러나고 일부 예배 2시간이라는 그 2시간이 드러나. 이해돼요? 별로 안 웃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잠언 4장 8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크게 시작. 근데 그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높이 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땅속에 처박히는 인생이 되고 영화로운 인생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그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잡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가 설사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루저여도 예수를 잡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그를 높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높이 들고, 그것이 그를 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가난해도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히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아이가 부모를 몰라. 그리고 내가 너 엄마야, 와,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밥 줄게. 근데 안 오고 서 있어. 빛이 왔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기록한 거야. 그래서 뭐야, 등기부등본이 아니지, 그 뭐죠? 주민등록등본 딱 떼서 봐봐, 맞지? 그러니까 맞나 보다. 이것을 기록한.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옷을 싹 갈아입히네. 우리 집이 그냥 자이야, 자이. 요즘 자이 아닌데 뭐죠? 하여튼 뭐 몽블랑이야 우리 집이. 그리고 막 평수가 50평이야. 아빠가 사장이래. 아빠라는 인간이 사장이래. 엄마라는 휴머는 뭐예요? 미스 코리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는데,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침을 꿀꺽꿀꺽 던 세븐일레븐, 아니 그건 뭐한데, 우리 이마트 24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냉장고 안에 다 있어. 그러니 이제 그게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그 예수를 힘입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드러나요? 바로 그와 같은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버지를 되찾아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는 따라서 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여러분들은 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좀 알아요. 어떤 애는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오빠 얘기만 해. 걔는 오빠가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오빠족이에요. 오빠족. 딱 막 바빠요. 바쁜 족이야. 바쁜 족. 막 얘기해보면 우리 애가요. 애족이야. 애족. 근데 막 어떤 사람 그래도 우리 주님이요. 그래도 그 누구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검은색 페인트를 가지고 빛을 그냥 가리고 있으니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원인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일어난 현상에만 미쳐가지고 날뛰는 세상.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날뛰는 세상.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 원인이 있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난 우리 교회 바나바 선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냥 임시방편으로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땜빵으로, 그럼 이번에 특세하면 제가 좀 이렇게 잘 될까요? 이번에 철야 그럼 한 달 나오면 좀 은혜가 되나요? 이런 패스트푸드 신앙, 편의점 신앙. 그러니 무너지는 거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육은요, 멀리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신앙 마찬가지예요. 멀리 저 천국을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지치기.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서 저 멀리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그 한 가지를 붙잡지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를 붙잡다가 시간, 인생 다 허비한다는 거죠. 이 책을 기록하신 것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삶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를 힘입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든 사주교육 받고 궁금한 거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막 질문하면서 이미 오신, 그리고 이미 기록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열심히 들어가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증인. 아니 좀 이렇게 좀 사랑하고 외쳐도 왜 서로 분란과 불평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그것은 꼭 마르다 같아. 나 실력 있어. 교회 오래 다녔어. 나 교회 조직을 다 알아. 교회 조직 생리를 다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제 좀 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좋은 것 한 가지를 못 잡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알고 배운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배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먼저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 안 나온 집사님들 내가 회비 내줄게. 와 같이 한번 어울리면 친해져. 근데 진짜 한번 놀면 친해지거든요. 물 한번 먹이면 친해져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고 뭔가 이런 것에 힘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 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옮기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길거리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말 본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요즘 또 많대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필리핀 선교 영상이죠. 필리핀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요. 우리 팀들이.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교단도 모르지. 뭐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도하니까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뭐 그래. 반신반의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예수님 아냐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깊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몰라 필리핀 사람들. 정말 충격인 게 예수님 말고 뭐 교회를 다닌대 30년 다녔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깊게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필리핀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필리핀 목회자들과 뭐 다는 아니지만 almost 필리핀 처치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대중화된 세속화 설교를 좀 많이 해요. 가난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막 어떤 목사님 밑에서 조금 성경 공부하고는 전도사 돼서 목사라는 거야. 막 이런 분들이 많아. 성경을 뭘 알아?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다른 얘기, 주변 얘기, 사는 얘기. 제가 읽을 때 그런 설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호기심으로 반신반의해서 저녁에 우리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집회에 와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막 딱 써서 My name is 김충만. I'm very famous man. The first, I'm very handsome. Second, I'm very rich. 뭐 third, I'm alone.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얘 근데 어디 있어? 우리 충만이 요즘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럴 때도 안 보이더니 방송실에 그래. 너가 없으니까 어금니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 여기 있는 우리 싱어들은 무슨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공연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이탈리아 성악가들이 한번 다 간 적 있어요. 필리핀에. 얘네들 죄송해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 비싼 애들이에요. 또 비싼 옷 입고 더워 죽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드레스 입고 예를 들어서 막 노래 불러요. 누가 알아? 그럼 내가 얘네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비행기 표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얘네들 노래 한번 들으려면 얼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와서 노래 부르러 들어가는 거야. 그 자랑 안 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서가지고 그냥 빛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거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찬양,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워십,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드라마, 그리고 빛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0명 이상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섰고 돌이켰고 병이 치유된 줄 저는 믿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일, 증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운 적 없이 하나님께 정말 다 채워주시고 없이 가도 거기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와도 과자를 둘로 나누니까 오병이 우리 피딩에서 떼니까 또 피딩이 나와. 이게 오병이어야. 이해돼요? 그래서 500인분을 준비했는데 떼고 1,000명을 주는 거야. 이게 오병이어지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 감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책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가 돼야 돼. 도대체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언.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기는 다들 우리 청년들도 제주도 좋다고 그래.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다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우리 김나희 자매님은 또 간다고 벌써부터 예약을 했어요. 내년에 울릉도로 갈 생각인데 제주도 혼자 갈 것 같은데 제주도 간다고 예약했으니까
근데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뭐라고 얘기냐. 야, 제주 너희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밤에 심야 콘서트를 했어요. 찬양 콘서트. 근데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어디예요? 제주도에 유명한 단지가 무슨 단지가 있어요? 중문관광단지 가서 하자. 주차장에서 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 찬양도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우리 GMF 선교야. 야, 우리 다 수영복 입고 비치에서 비치 콘서트 하는. 우리끼리 놀면 몰려오지 않겠어요? 막 하고 막 거기서 막 드라마 한번 하고 막 하고 하고나 더우면 바닷속에 한번 들었다 나오고 막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그럴 때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해.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한 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께서 계속 더하여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옷 입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옷을 입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고, 외치지 않는 것이고, 증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다시 갭이 생겨.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은 침묵하지 않고 외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복음 중심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합심으로 저심으로 주님, 그를 힘입어 내가 주님을 힘입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되 빛과 같이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세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삶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대화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됨을 오늘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 야바바 열로이었을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 열로이었을루아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쭈삣쭈삣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믿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 리얼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여바 열로여 키열로여 술루디아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알과 같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기에 그것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홀로
근심을 전대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여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옷 입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옷 입게 하기 위하여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빛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 아직 모른다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말씀 안에 서야 하며, 안다면 이제 그와 함께 이 어둠 속에 이것이 빛임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빛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쭈삣쭈삣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교제,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이것부터 세워야 되겠다 결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바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붙잡아 예수로 힘입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이 일어서는 자들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